귀하게 받으신 기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 나누면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친구 목사님과 함께 같이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신방을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빈손으로 가기가 참 힘이 들어서 항상 저는 무언가를 가지고 이렇게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구 목사님이. 태정아,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말씀 가지고 가면 됐지 뭘 그렇게 맨날 뭘 가지고 다니냐고. 그렇지 참네. 그럼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씀인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말씀 준비하면 됐고 말씀 가지고 가면 됐지 뭘 그런 게, 야 그래도 그런 게야 그냥 어떻게 빈손으로 가냐,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른 거 준비하지 않고 말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말씀 잘 받으시고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고 여러분의 것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부산 남천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남천교회에서 1대 목사님은 안광현 목사님이었고 우리 2대 목사님은 이송신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름이 보낼 송자 믿을 신자, 그래서 믿음을 보낸다라고 하는 정말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께서 제 인생에 여러 가지로 영향력을 주었지만 목사님 하신 말씀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여러분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저는 설교로 여러분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우! 정말 설교에 대한 정의가 확 들어온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준다고 하면 그것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큐티 시간을 조용히 갖게 되면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제가 테니스를 아주 못 칠 때였습니다. 그때 건국대학교 테니스 선수 출신인 그 집사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면 그렇게 좋았어요. 네. 그분이 내 편이 되어주면 내가 아무리 못 쳐도 어느 정도 해내고 이길 수 있었어요. 테니스를 제가 좀 잘 치게 되어졌을 때는 늘 할아버지들하고 편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하고 편을 먹었어요. 그분들은 늘 게임을 하면 지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에게 편을 먹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칩니다. 그냥 설렁설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은 한 번도 승리를 맛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승리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기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말이 참 듣기가 좋은 거예요. 처음으로 이겼다. 목사님이 내 편이 되어 주어서 처음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 되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인생의 안정감을 이룰 수 있는 게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정말 안정감 있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큐티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적으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함으로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내가 시간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제가 소중한 시간, 조용한 시간을 그저 가지는 것입니다. 왜 그 시간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그 시간을 가져야 될 이유는요, 오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비하를 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흙수저처럼 태어나서 자기를 비관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엔 학벌이 부족해서 열등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큐티 시간을, 하나님과 조용히 시간을 가지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디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정말 시골 마을에서 초라하게 살았지만 그는 수없이 실패의 경험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사람 같지요. 다윗은 목동이었고 그 다윗은 가정에게 버림받았던 사람과 같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왕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부터도, 아버지, 부모에게로부터도 왕따였다는 거예요. 자식을 불러내는 데 있어서 그 자식을 불러오지 않았던 자가 다윗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렇지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족들에게 왕따를 당했던, 편부서라에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형제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형제가 오히려 그 동생을 팔아버리는, 형제에게 팔림을 당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완전 왕따였습니다. 조용히 목사는 폐병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폐병으로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손 목사를 비롯해서 이 모두가 하나님 없이는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은 기죽지 않았어요.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한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한 시간을 가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오늘 여러분은 능력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왜 하나님 우리가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받는 존재로 존재감이, 오늘 자존감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 저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앞뒤로 한 페이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몇 장 카피가 안 되어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투병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랑의 기도와 축복과 격려는 저를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큰 기회로, 큰 감사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더 낮은 자세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은혜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력을 겪으면서 또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조금 정신이 들어서 지금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나의 결단이나 각오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났지만 머리를 다시 흔들고는 나의 결단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에 집중하려고 나의 생각의 의지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역시나 하나님의 소원은 동행이었습니다. 태정아, 창조주 하나님인 나는 인간과 함께 내가 만든 세상을 같이 돌볼 수 있는가에 늘 관심이 있단다. 나는 너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증명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준다면 정말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땅과 열방을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면 물어보았습니다. 그걸 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하나님을 떠난 피조물은 아프단다. 영혼이 파괴되어 아프고 정신이 파괴되어 아프고 육체가 파괴되어 아프단다. 아픈 줄도 모르고 아파하면서 사탄의 올무에 붙잡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인간이다. 물론 그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불순종의 결과적인 삶이지만 아버지 된 나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단다. 그래서 태정아, 내가 가서 내 마음을 보여주거라. 선지자 호세아가 행했던 것처럼 외도한 그들이지만 다가가서 또 내 사랑을 전하고 알리고 기다려주고 보듬고 안아주어라.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구원받게 하는 길이 너희의 수고의 능력에 있지는 않지만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이 그들을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돌보아라. 그 일을 내 사랑하는 아들인 내가 꼭 해주면 좋겠구나.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태정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꼭 있다. 너를 이 아침에도 눈을 뜨게 한 삶의 목적을 큐티 타임을 통해서 찾으면 된단다. 큐티 책을 펼치기 전에 내가 너를 향해 하는 사랑의 고백과 약속들을 먼저 듣고 큐티 책을 펴고 묵상하고 질문을 나누어 주고 받으면서 오늘을 나 하나님과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지 찾고 찾은 대로 살아가면 된단다. 그 일이 크게 느껴지면 느껴지는 대로, 작게 느껴지면 작게 느껴지는 대로 그저 적은 일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살면 된단다. 네 번째로, 그러면 제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태정아, 인생의 많은 문제가 복잡해지는 이유는, 또 어리석게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모두가 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란다. 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집 나간 탕자처럼 살다 보니까 온통 세상은 아픔과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단다. 그 문제를 돌아올 탕자를 기다리는 사랑으로 다가가야 한단다. 다섯 번째로, 태정아, 큐티의 삶에서 결코 빠뜨리지 않게 다시 교육하거라. 큐티는 자신의 각오를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기억해내는 것이란다. 나의 사랑은 십자가까지 내가 직접 내려가서 알려주는 사랑이고, 나의 사랑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어 죽기까지 한 사랑이고, 나의 사랑은 부활을 반드시 얻게 하는 십자가의 사랑이란다. 샬롬의 관계 회복은 너희의 노력이나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단다. 샬롬의 관계, 하나님과 잃어버렸던 그 화평의 관계의 회복은 우리들의 노력이나 인간의 노력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에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큐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것, 듣는 것, 그것이 바로 큐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듬뿍 사랑받는 존재로 자존감이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큐티를 해야만 합니다. 김창옥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게 정말 좋고 어떤 게 정말 나쁜가 여러분 참 잘 모르겠죠. 그런데 뒤끝이 좋으면 좋은 거고 뒤끝이 나쁘면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술을 마실 때 기분 좋죠. 그런데 뒤끝이 어때요? 머리가 깨질 것 같고 힘들잖아요. 마약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요.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마약 기운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뒤끝은 정말 허무하고 그리고 머릿속에 세포가 깨어지고 다쳐서 그렇게 멍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가질 때 어떻습니까? 기분이 참 좋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가지는 거죠. 그렇지만 가질 때는 좋았지만 사용할 때는 좋았지만 언제나 내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있고 오늘 그 죄책감 때문에 힘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끝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운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운동하기가 쉽습니까?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우리 에스더 집사님도 그렇고 새해 들면서 내가 운동을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의 결단들 다 많이 했을 거예요. 잘하고 계십니까? 정말 운동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운동은 하고 나면 너무 좋아요. 하고 나면 깨끗하고 맑아지고 새 힘이 나는 거죠. 주일 성수하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새벽 제단 섬기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어요. 새벽에 일어서 나온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오고 나면 너무 좋아요. 우리 어제 에스더 집사님이 딱 왔는데 2시에 일어나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기도 나왔다 하셔서 오셔서 새벽기도 와가지고 조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피곤하면 저러실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갈 때는요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처럼 들어와가지고 나갈 때는 살아서 나가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요 잠이 안 와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무셨나 봐요. 꼭 들어올 때는 그렇게 힘들어 보이는데 나갈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살아서 나가는 모습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는 법은 바로 뒤끝이 좋으면 그게 좋은 거랍니다. 시작이 좋은 게 아니라 뒤끝이 좋으면 정말 좋은 거예요. 큐티 참 하기 힘들어요. 매일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하고 나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고 그렇게 힘이 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큐티를 하고 나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할 때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큐티를 하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큐티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온전한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큐티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큐티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것이고요. 흙이 아닌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흙이 아닌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오늘
사람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고 하면 흙과 생기로 오늘 사람은 만들어졌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요, 흙과 생기가 합쳐져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생기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생기가 빠져나가면 사람은 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다 어떻게 되죠? 무덤 속에 들어가서 흙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생기와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생기가 빠져나가면 흙이 되어지는 거예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 전도사가 말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얼마나 지혜가 많은 줄 아느냐?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자문을 참으로 많이 지었다. 전도자는 심수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을 찌르는 채찍들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다고 하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것이 생기가 있는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흙과 생기로 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생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오늘 너희들은 이 생기가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흙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흙이 되어질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신 거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운, 성령의 기운, 생명이 되는 기운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흙으로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흙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살았지만 저 무덤 속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산 것처럼 살아가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정말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간 비전의 사람 하용조 목사님이 큐티를 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큐티는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자신을 교묘히 썩이는 것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큐티다. 큐티는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하용조 목사님에게 도전을 주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로렌 커밍의 목사님께서 큐티를 이렇게 말합니다. 큐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다.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시는 그 마음을 느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와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 마음을 느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이 바로 큐티 타임입니다. 유진수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LA 땅에 아마 제일 많이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 유진수 목사님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은 큐티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큐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같이 내 삶에서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매일 새로워지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큐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내 삶에서 창조의 역사를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매일 새로워진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정말 매일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저 시애틀에 가면 형제교회라고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권주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인데요. 이 권주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큐티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큐티는 사람이 늘어나는 교회를 만들지 않고 사람이 크는 교회를 이루게 한다. 큐티는요, 사람을 늘어나는 교회를 만들지 않는데요. 큐티는 사람이 크는 교회를 이루게 한다고 합니다. 성도가 성숙해질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큐티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이 최연아 선교사님의 간증을 꼭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선교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갈멜산이라고 하는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던 그 지역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26년 동안 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10년 차 또 몸이 불편해서 한국에 와서 한 집회를 참여를 했는데 그 집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참 열리지가 않아요. 우리 기도할 때 마음이 안 열릴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안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연아야, 너는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오? 아니 다시 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다고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26년 동안 그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들 향해서 복음을 전했고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전도하고 8년 동안 차 없이 다니면서 버스간에서 걸어가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던 시간이 얼마인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조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들려주는 음성. 너는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한음식으로 돼요.
그리고 돌아보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행동이었나 생각을 해봤대요. 자기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장남으로 태어나서 아버지에게 호적을 파낼 정도로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고, CCC를 통해서 훈련을 받았고, 또 유명한 선교단체에서 파송 선교사로 살아왔고, 그리고 선교회에서 살아가면서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결국에는 자기 아내를 편하게 해주지 못했고 자기 자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선교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었대요. 자기는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싶어서 선교사가 되었대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저 이스라엘 땅을 변화시키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유대인을 변화시키고 싶지? 나는 너를 변화시키고 싶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는 아내와 자녀들을 향해서 통곡하는 회개를 하고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뭐 특별히 잘못했겠냐고요. 남들 다 하는 만큼 했겠죠. 근데 그것이 크게 자기 마음 가운데 와닿은 거예요. 한 번은 딸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나는 걷기가 너무 싫은데 세상에 하나님이 정말 있는 거 맞아? 어떻게 우리는 8년 동안 자동차 하나 없이, 중고 자동차 하나 없이 이렇게 걷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냐고. 아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아빠가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지. 그러니까 그 딸이 하는 이야기가, 그 하나님은 왜 그리 능력이 없어요? 왜 그렇게 무능해요? 어떻게 우리는 차 하나 없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그리 무능력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는 하나님이 좋아서 여기 왔지만 나는 아빠 따라 끌려왔다. 아빠 따라 끌려와가지고 뭔 고생이냐고 이게.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깨달았대요. 26년 동안 선교지에서 불같이 일했지만 아빠로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살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었지만 자기 자신은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그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는 것,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 내가 나 되는 것, 내가 사람이 되는 것, 저는 이것이 큐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끝없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들려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나의 손은 너와의 동행이란다. 제발 태정아, 뭔가 이루려고 하지 말고 나와 놀자.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외롭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뭔가 이루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보내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행하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즐겁게 노는 저버림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큐티를 해야 될 이유,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될 이유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최소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외롭게는 하지 말자. 예,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일한다고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외롭게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존감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흙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과 조용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던 하나님, 그러기에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될 이유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흙으로 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흙과 생기가 내 안에 존재하지만 생기가 빠져있는 사람으로 살고 가고 싶습니다. 무덤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으로